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감동인 것 같습니다. 나를 감동시켜줘. 연인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갖가지 이벤트를 벌이곤 합니다. 자기를 감동시켜줄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음식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각종 콘서트, 연극영화, 문화공연, 스포츠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워낙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 더욱 그런가 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감동시켜줄 정치 지도자에게 환호하고 자신들의 오감을 자극해서 감동을 주는 상품들 앞에서 열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할까요?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욱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학사 에스라를 감동시키셨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들에 의해 회파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시지만 결코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무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결코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에만 간섭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나 선교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들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본국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고레스 왕의 유화 정책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의 역사적인 정황은 기원전 538년부터 438년 사이입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그레스 원년이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된 주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지 찬양하고 자신이 다스릴 바사 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에게라도 축복받기를 원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 바사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자신과 자기 나라를 위해 식민지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통치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치 정책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왕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를 감동시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70년 동안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날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민족의 해방을 위해 그들이 걸기를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싸운 적이 있었나요? 그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의 왕이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조서를 꾸며 선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이루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방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경제 위기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난민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련의 푸틴 대통령도, 중국의 시 주석도, 북한의 김정은도 그 어떤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감동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을 감동시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역사가들은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 이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제의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성전이라는 구별된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배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예배 의무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일 성수야말로 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온전한 예배의 회복,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는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재건을 돕고 헌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가 선포한 칙령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 남아있는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유대인들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과 짐승으로 돕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도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짓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질과 짐승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 바뀜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돕는 자들은 물질을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언제나 자발적인 드림,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언제나 자발적인 드림, 기쁨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즐겨내는 자,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기뻐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드린 많은 돈보다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헌금함에 앉으셨고 어떻게 헌금하는지 일일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드리는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지 억지로 드리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드리는지, 드리는 자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300분의 1에 해당되는 적은 돈에 불과합니다. 아니 돈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난한 과부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얼마를 드리든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드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다른 형제를 온전히 돕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기쁘게 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없이 억지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리빙스턴과 관련하여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한 소년이 헌금 상자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헌금을 맡은 분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소년이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이 밤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감동시키셔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밤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역사가들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대주제이신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 해방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푸틴 대통령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러시아의 대통령에게도 감동을 주옵소서. 이 땅 중국의 시 주석에게도 감동을 주옵소서. 저 북녘의 김정은에게도 감동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땅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고 선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이 땅 중국의 신앙의 자유가 임하고 둘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자원함으로 예물과 시간을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